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짐이 무겁습니까?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네, 주님께 맡기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멍 아시죠? 불멍. 불멍이 뭔지 모르세요? 캠핑 가가지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게 불멍이라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예수멍을 한번 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분께서, 예수님만 바라보게 될 때에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짐을 대신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절부터 이게 한 구절인데요. 25절부터 지혜로운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이 나와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은 도대체 누구, 지혜로운 사람들은 누군가? 지혜로운 사람, 이 말은 지혜로운 게 아니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영원한 비밀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린아이예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아는 게 없어요. 그렇게 솔직하고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은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 많이 배우고 소외되지 못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이야기가 바로 어린아이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해봐요. 가슴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만 그들은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내 삶을 고치거나 내 삶에 그 말씀이 순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말씀이 얼마나 흔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정말 말씀에 반응하고 내 삶을 고쳐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귀한 세상이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내보일 때에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에 우리 삶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24년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가 너무 모르는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았습니까? 그들이 율법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에 613가지나 되는 법들을 만들어서 지키고 지켜서 하나님 앞에 어렵다함을 얻으려고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고가 되었죠. 그것이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마치 져야 될 짐과 같은 것으로 율법이 전락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짐을 가는 그 짐을 벗어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쉼을 얻으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수고한다. 다 수고해요. 이 수고가 뭡니까? 힘겹고 어려운 노동, 육체적일 수도 있고 정신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자기 공로로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 그죠? 그런 것들로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누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열심히 일해봤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얻어지는 것은 없고, 그래서 낙심되고, 그래서 힘 빠지고, 그래서 용기가 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 수고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수고라는 말은요, 우리가 수고의 어원을 찾아봐야 돼요. 이 수고가 어디서 제일 성경에 먼저 나오고 있는가, 그것을 보게 되면 그 말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수고는 창세기에 나옵니다. 언제? 사람이 죄를 아담과 하와가 범했을 때, 그때 수고가 찾아온 거예요. 이 아차브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제부터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뭐하고 자식 낳는다? 자식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차브, 수고한다는 거예요. 이게 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래서 보세요. 범죄한 아담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땀을 흘리며 수고할 것이라, 아차브할 것이라. 다시 말해서 이 노동이라는 것이,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그런 고통스러운 게 아니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떤 게 되었다? 고통스러운 노동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요, 일의 가치를 귀하게 평가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경작하면서 그것을 경작하면서 일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노동이 하나님께 주신 귀한 거라는 말이에요. 그때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이거 하면서도 즐겁다니까. 일하면서 즐겁다는 말이 무슨 표현인지 아시죠? 즐거워서 일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을 때, 다시 말해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달라진 게 뭐냐? 그 즐거운 일이 뭘로 됐다? 고통스러운 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직장 가는 사람들이 월급 받는 거는 좋은데 좋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 일하는 게 싫어. 그런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아야 되니 가는 거지. 그죠? 막 즐겁다, 막 기분 좋다, 행복하다 이러면서 직장을 가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왜 이렇게 됐나? 일이 이게 타락의 결과란 말입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타락의 결과란 말은 타락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타락은 뭐 때문에 타락했는데? 죄를 지어서 타락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안식도 자유도 없다는 말이에요. 진정한 안식과 자유가 없다는 말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구약의 700년 전에,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오신다. 우리를 구원할,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란 자체가 죄에서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오신다. 그럼 어떻게 하냐? 5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것이다. 우리의 뭘 지고? 질고를 지고. 이 질고가 sickness, disease예요. 이 질병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고통을 뭐라고요? 누가 대신 짊어지신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 대신에 우리에게는 뭘 주신다? 치유와 안식을 주신다는 그 말이에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대신 짐을 짊어지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치유 안식 있고, 그 짐을 내가 지고 살아가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짐을 지고 가야 되니까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잖아요. 수고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한 본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종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 그 말입니다. 뭐 하려고?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치유와 안식을 주시려고. 그 짤막한 33년의 인생을 사시면서 좌절, 믿는 자들에 대한 배신, 고통, 오해를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이 마지막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할 말을 잃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모욕과 그 처절한 고통을 홀로 경험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몸 찢어 피 흘려 죽어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죄와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너희 모두의 짐을 져주는 분이란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요, 24년을 어떻게 살 건가?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짊어져 주신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과 만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매너리즘에 빠져서 교회 생활하는 것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짐이 된다고요. 여러분, 혹시 지금 교회 오는 게 짐스럽습니까? 그렇다면 거꾸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요,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요, 그런 사람은 이 교회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짐이 아니라 자유예요.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쉬게 하시는 그 예수를
올해 첫 예배 시간에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거운 짐 진다. 무거운 짐이 뭡니까?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내가 질 수 있는 한계를 오버했다는 거 아닙니까? 조금만 지면 되는데 이게 너무 내가 원하지도 않는 자꾸 짐을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짐을 졌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않습니까? 의심하지 않습니까? 탐욕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뭔가를 이루었다는 성취의 짐을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하고 경쟁에 내가 이겨야 된다. 경쟁의 짐을 지금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죄의 짐에 눌려 있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짐은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장차 앞날에 닥쳐올 불안감, 부담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짐은 내 개인의 것일 수도 있고 전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의 것일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 물질이나 또는 건강, 질병에 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 저 집은 무슨 걱정이 있겠어? 아이, 저 집같이 신랑도 잘 나가고 아이들도 뭐 문제 없고 공부도 잘하고 다 건강하고 무슨 문제, 걱정거리 있겠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예외가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부자도 출세한 사람도 남에게 부러움을 살 만큼 살아가는 그 가정도 들여다보면 어느 가정도 예외 없이 누구도 예외 없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힘들고 괴롭고 속상하고 답답한 짐들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출구로 뭘 택하는가? 술, 마약, 노름, 스포츠 뭐 이런 걸 택하잖아요. 여러분 근자에 유명한 배우가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요? 왜 이렇게 우리의 목숨을 쉽게 끊습니까? 왜 한순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보다 귀하고 값주고 산 목숨을 끊냐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쉼을 누리고 싶어 해요. 다 안식을 누리고 싶어 하고 평강을 누리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우리의 죄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생의 모든 짐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에 우리가 접근하게 되는데 같이 해봐요. 예수 멍 때리면 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단어를 쓰느냐, 여러분에게 집에 가서도 기억나라고. 불멍 말고 무슨 멍? 예수 멍 좀 때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만 생각해도 막 가슴이 설레고 예수만 생각해도 그냥 막 기쁘고 예수만 생각해도 즐거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걸 좀 더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예수 멍이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회개하고 순종하며 내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이게 예수 멍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내 모든 짐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참된 샬롬이 여러분에게 올 줄 믿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화 아닙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한테 있는 짐이 지금 있어. 이거 누구한테 말도 못해. 그렇지만 이 짐을 내가 누구한테 맡긴다? 예수님께 맡긴다. 그럼 뭐가 온다? 샬롬, 평강, 피스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사는 거야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내 집은 다 누구에게 맡긴다? 그럴게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쉼, 내가 쉰다, 내가 안식한다, 내가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내게서 출발한 어떤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에 기초한 평강이라고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못나고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신다.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못 만나면 계속해서 내가 내 짐을 지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힘들어 쓰러지고 자빠지고 마지막에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같이 해봐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스스로 성을 쌓는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까? 왜 맡기지 못합니까? 왜 스스로 성을 에녹처럼 쌓아서 그렇게 불안하게 사십니까? 그 이유는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왜 딴 주문을 우리가 찾겠습니까?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건데. 여러분, 오늘 내 스스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는 우리의 평안을 갉아먹는 기생충과 같은 거예요. 그런 평강 없다니까요. 평안 없다니까요.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이야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all입니다. all. Come to me, all. 다 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요? 약하고 짐지고 있는, weary and burdened. 약하고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다 오라는 거예요. 너 빼고 이거 아니고 다 오라.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께서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을까요? 그분은 오늘 우리가 지고 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정체를 알아요. 뭘 안다고요? 그 놈이 어떤 놈인지 안다고. 왜 아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기 때문에 알아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내 인생을 아세요. 여러분 인생 끝자락을 아세요? 아무도 몰라. 근데 누구는 알아? 예수님은 아신다니까. 그래서 그분이 내 짐을 져주시겠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뭘 맡길 때는요, 그걸 맡아가지고 보관하고 그걸 책임질 능력 있는 사람한테 맡기지 않습니까? 내 거 다 띠먹어. 주놓으면 다 사라져버려.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그런 은행에다 돈 왜 맡기십니까? 내 돈을 안전하게 뭐 해줄 거라고? 관리와 보관해 줄 거라고 맡기는 거 아닙니까? 못 믿는데 누가 갖다 맡기겠냐고요. 주님께 왜 맡깁니까? 그분은 창조주,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내 짐을 맡기면 당신이 맡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쉼을 얻고 싶습니까? 안식을 누리고 싶습니까? 평강을 얻고 싶습니까?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짐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은 결코 쉼을 누리지 못한다.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오라. 어떤 조건, 어떤 제약 없이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초대장을 지금 발부했습니다. 초대장 받으신 분 아멘.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았어? 우린 인간은요, 얼마나 나쁘고 독하냐면요, 30년 전에 있었던 일까지 끄집어내가지고 막 그 사람을 이렇게 험담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미 변했는데, 변한 거는 소용없어. 옛날에 했던 그 잘못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할렐루야, 지금 내가 누구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짐을 맡기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족하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시편 50편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짐을 어디다 맡깁니까?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않는다.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칭함받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는다. 왜? 짐을 누구한테 맡겼으니까? 여호와께 맡겼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짐을 예수님에게 맡기기 전까지는 세상 짐들이 너무 크고 두려워요. 이거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내 짐을 누구한테? 같이 해봐요. 송두리째 예수님께. 할렐루야! 그렇게 맡기시면 참된 안식을 얻는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겠어요? 휘파람 불며 갑니다. 여유 있다. 주님 주시는 안식 속에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쉰다는 말은 지쳐있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가 살려준다는 말이에요. 그냥 쉬는 게 그냥 쉬자 이게 아니라 충전, 재충전. 누가 준다? 에너지 누가 준다? 에너지바가 준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알아야 돼요. 세상이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허락하신다고? 예수님. 우리가 해야 될 건 아주 간단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짐을 누구에게 맡겨? 주님께 맡기고 이제부터 나는 주님의 청지기로 살겠다. 주님의 신분권으로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나아가면 여러분 인생에 참된 힘을 누릴 줄 믿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네 마음이 힘을 얻는다. 여러분 세상살이에 시달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해봐요. 내게 배우라. 누구에게 배우라? 예, 주님은요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 우리에게 근원적인 안식, 주님이 줄 수 있는 세상에 줄 수도 없는 안식 평강을 이야기하시면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배우라는 게 아니라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뭐라고요? 주님께 배우는 거라고요. 배운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멍에를 지고 Take my yoke, learn from me.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라. 이 말이 아닙니다. 같이 해봐요. 멍에 없이는 참된 안식은 없다. 이 멍에가 지면 사실 힘들 것 같은데 멍에가 없이는 참된 안식이 없다는 이 말이 바로 역설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메면 이게 쉽대요. 안식을 누리면서 쉼을 누리면서 갈 수 있대요. 왜 그러냐? 그 멍에의 주인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하시단 말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이렇게 그냥 이 말씀을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이런 사람에게 참된 안식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 이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짐은 다 벗어야 되는데 또 짐을 지라고 멍에를 메라고, 그래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을 위해서 30절이 나온 거예요. 뭐라고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것이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네 마음이 뭘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쉽다는 말이 무슨 말? 내 멍에는 쉽다 이 말이. 쉽다는요 나한테 잘 맞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소는요 이 멍에를 구멍을 2개 내고 같이 이렇게 소 2마리가 끌고 가는 행태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X자가 아니네 이게 뭔지 알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얹어가지고 1마리가 끌고 가는 행태예요. 그 소를. 근데 팔레스타인은 한 멍에 안에 2마리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가 너무 중요해요. 왜? 그 소의 크기에 맞춰서 딱딱딱 잘 맞춰야 얘가 힘들지 않고 그 멍에를 끌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소 2마리가 아니요. 내가 그 멍에다 목을 넣었더니 내 옆에 누가 계셔? 지금 무슨 말인지 자다가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른다 또. 멍에가 이렇게 구멍이 2개인데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 멍에가 지금 내가 한쪽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 왼쪽에는 누가 있어? 다른 소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다니까. 내 멍에는 뭐라고요? 쉽고 가볍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같이 가는데 주님과 함께 가는 거야. 주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나는 사실 별로 할 게 없어. 왜? 그분이 알아서 하시거든.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갈 때 행복해요. 나는 주님과 함께 갈 때 목적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딱 맞춘 안성맞춤의 멍에를 메고 아주 행복하게 걸어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 멍에를 메고 내한테 배우라. 그러면 네 마음을 힘을 얻을 거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쉽고 가벼운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그러나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고 수고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데 그 멍에가 뭘까요? 그 멍에가 뭘까요 도대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제러드 시처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성경 묵상과 같이 기본적인 삶에 충실할 것을 요구받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말씀 묵상과 기도와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멍에예요. 아멘이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맨다는 말은 멍에를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네가 져라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멍에를 맨다는 말이에요. 나 혼자 가라 그러면 말씀도 힘들고 기도도 힘들고 사명도 힘든데 주님이 그 길을 가는데 같이 목에다가 그 멍에를 해고 같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이 멍에를 메고 간다는 말이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는 사실 멍에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부터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뭐. 아멘. 그렇잖아요. 예수를 진짜 만난 분은 예수님과 지금도 동행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멍에는 멍에도 아니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생각해봐요. 우리가 세상 소속이었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 소속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옮겼어.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뭐가 바뀌었어요 지금? 소속이 바뀌었는데 이게 시민권이 바뀐 거라니까요. 나라가 바뀐 거라고. 내가 미국에 이민 가면 어느 나라 사람 돼요? 한국 사람이요? 미국 사람이요? 미국 사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마귀 나라 소속으로 시민권 가지고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천국으로 옮겨버렸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가 된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는 어떤 법을 적용받냐? 같이 해봐요. 사랑의 법, 희락의 법, 용서의 법. 아멘. 오래 참음의 멍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의료 기술을 발전시키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일본이 지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우리와 가까워졌어. 나중에 한 나라가 될지도 몰라. 이거 조크인데 이 조크를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시구나. 지금 북유럽 쪽에는요 북극처럼 추워졌어요 지금. 근데 유럽 한쪽에서는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난리야. 이렇게 기상 이변이 일어나고 세상 징조가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만들어놨는데 하나도 안 돼. 계속 한쪽엔 전쟁하고 있어. 한쪽도 모자라 또 전쟁하고 있어. 그 전쟁 끝나면 또 전쟁할 거야 아마.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무한정 자유를 꿈꾸며 살아왔지만 자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거는요 공허하다. 어떻게 사나? 그래서 이 시대는요 자살이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시대가 됐잖아요. 여러분, 참된 안식이 여러분이 가진 소유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는 거 아닙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떨 때 참된 안식이 내게 오는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스스로 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보겠다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지금 주님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인 맞아? 너 그리스도인 맞아? 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 맞냐고 물어보시는 주님의 질문이에요. 뭐라고요? 나는 지금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고 순전한 어린아이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 말씀이 지식이 아니고 가슴으로 나한테 다가와서 나는 더 주님 닮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참된 안식과 쉼이 있다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명예를 배우고 내게 배워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 쉼 아나파우시스는요 다시 일하게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냥 쉬는 게 아니다. 무의도식, 무한정한 휴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쉬게 하시는 것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뭘 위해서? 새로운 도약, 성취해야 될 과제. 그래서 쉬게 하시는 거라고요. 목표를 향해서. 할렐루야. 그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 지금 재충전하는 그 시간이 쉼의 시간이다. 우리에게 과제가 있다. 우리에게 목표가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야, 24년을 살면서 내가 주는 멍에 내가 갇히면 멍에를 메고 같이 한번 안 가보겠냐? 할렐루야. 예수님이 같이 멍에를 매주시는데 고생이 뭐 고생이겠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맨 사람들 특징이 나와요. 같이 해봐요. 신난다, 찬송난다, 즐겁다. 할렐루야. 고생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 고생하는 것을 주님이 같이 메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속에서 뭘 발견하느냐?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성경적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힘든 이유를 회개하고 순종하는 데 찾아야 되는데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짐 때문에 내가 이렇다라고 그렇게 힘들다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 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힘을 주시겠다고, 가볍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멍에는 있다고. 여러분, 내가 내 짐을 맡겨드립니다 라는 말과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 동전의 양면같이 같은 말이에요. 온유하고 겸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요. 젠틀하고 험블해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누구한테 맡겨요? 내 짐을 예수님께 맡겨요. 다시 말해 또 예수님께 맡긴다는 말은 뭐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같은 말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짐을 벗어버리지 않습니다. I can do it.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내리라. 그렇게 그드름을 피웁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만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그 속에 평강, 힘은 절대로 깃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내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사는 것보다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순종하고 사는 게 더 쉽다. 희한하네. 짐을 지고 가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지어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가는 게 더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어린아이 같이 못했던 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오늘 여러분과 저 삶에 참된 안식과 쉼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물고기는 어디서 삽니까? 물고기가 바다에 나와가지고 육지에 뛰어다닙니까? 새는 어디서 삽니까? 하늘에 살아야 되는데 육지를 뛰어다니면 바로 잡혀 먹습니다. 사람은요, 어디서 사는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순종하도록 만드셨다고요. 이게 법칙이라고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사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게 훨씬 더 쉽다는 말이에요. 불순종하고 자기가 자기 짐을 지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살아가는 그 삶은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렵고 그 삶에는 평안도 없고 그 삶에는 쉼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의 짐을 내 짐이 아니라 주님의 가벼운 짐으로 바꿔 체인지하시. 이해되세요 이 말이? 내 짐을 주님이 대신 지고 주님은 당신의 쉬운 짐을, 가벼운 짐을 내게 주신다고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사명이에요, 사명. 제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목적 말입니다. 오늘 무거운 짐을 가벼운 짐으로 바꿔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길 바라요. 내 무거운 짐을 주님의 가벼운 짐으로 바꿔주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께 나와서 그분 앞에 회개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안식과 마음의 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평강과 쉼이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내가 벗어버리려도 벗어버릴 수 없다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 주님께 나와서 순종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그리고 그 순종하고 회개함으로 내 짐을 누구에게 맡기면, 주님께 맡기면 누가 책임지신다? 주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그 교만을 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하면,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에게 맡겨드리면 내 삶에 평안과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신다고요? 내 멍에가 내 짐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가벼운 멍에를 맬 때 오늘 할렐루야 우리 속에 평안과 안식이 주어진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주는 멍에는요, 같이 해봐요.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이 돼야 돼요. 주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 네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과 쉼을 누리며 가장 기뻐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소속이 어느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소속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걸맞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고 천국의 성품을 구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창원 발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한 자락 한 자락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순종할 때 그 짐을 맡겨드릴 때에 날마다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